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말씀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책 속에 말씀 사경회를 딱 꼽아놓고 보면서 그때 은혜 참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예,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때 은혜 많이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뜨거움이 아직까지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은혜가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소망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3일 동안 열심히 들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무섭고 두려운 그 형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예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지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실 의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야지 될 어떤 책임도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왜?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해야지 될 어떤 것도 없는데 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지나올 때가 많잖아요.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때가 찼을 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비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쉽게 대답할 이야기가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고, 너무나 당연한데 왜 질문하실까? 라는 생각도 드시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그럼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샌딩 포뮬러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식적인 표현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두 가지 증명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의 대상이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사랑의 대상의 가치가 굉장히 없다, 너무 없어서 무가치하다, 그 가치가 굉장히 손톱만도 없는, 우리 구원해 줘야지 될 대상이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먼지와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먼지와 같은 존재, 정말 보기도 아깝고 정말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부어주신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랑을 받는 존재는 그 존재가 정말 무가치한데, 사랑을 해주는 그 사랑은 너무나 커서 비교할 수가 없는, 감히 그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무가 없고 하나님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의 존재를 향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거죠. 지나다니다 보면 저랑 똑같이 생긴 애가 막 뛰어다니면서 다닐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한데요, 오늘 빨간색 옷을 입고 왔는데 아빠 하고 뜨싸우면, 때로는 교회 안에서는 이쁜 척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 이청년부 중에 누군가가 이 아들을 좀 대신 보내야지만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럴 때 저는 아들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청년부 정말 소중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했던 우리 장민식 집사님이요, 이청년부입니다. 정말 소중한데 제 아들을 보내어서 대신 죽게 하고 대신 값을 치르게 하고 그분을 건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대상의 가치, 그리고 자기가 치러야지 될 그 사랑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너무나 커서 비교가 안 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사랑에 대한 무감각함이 계속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알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곳에 그 사랑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도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혹 이 구절을 성경 기도할 때 인용하시는 분들도 꼭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인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자기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요한 1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또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소망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무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해야 될 책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우리가 죄인 되었다,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사람을 서로 미워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건데,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결과 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이 그 사랑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는 것이 우리의 질문으로 던져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속사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해 가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영광,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창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셨죠.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28절에 나옵니다.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을 주시고 통치권까지 주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사랑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순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이란 순종이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문병 교수님이 하셨는데 제가 하니까 조금 약하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은 순종이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또 우리는 그 사랑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 그 에덴 동산을 두어 그곳에 사람을 두고 경작하여 그것을 다스리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냥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본문 때문에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제임스 워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존재가 다른 도덕적인 존재를 바라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가 상대방의 삶 속에서 즐기며 상대방의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것에서, 그리고 또 자신도 그 상대방에게 애정을 받는 것에서부터 기쁨이 출발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사랑이다. 인격적인 그 관계의 가장 꼭대기에 있고 극치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듯이 이 에덴 동산 가운데 그 동산 중심에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셨죠. 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악을 딱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실 뿐 아니라 반대로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로봇 보면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고, 팔을 들으라고 하면 팔을 들고, 앉으라면 앉고. 얼마 전 로봇 대전에 가보니까 로봇가 음악을 듣고 춤을 추더라고요. 요즘에는 많이 발달했겠지만 사람을 그런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했던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감수하셨을까요? 거역하여서 그 기능이 거역할 그 가능성 또한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겠죠. 만약에 선악과를 따 먹어서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이 실패했다.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동의하신 것 같네요. 예, 그 하나님, 아담이 실패했으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지우고 다 없애고 지구가 아니라 적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지구는 실패했으니까 적우 만들고 다시 다 만들고 다음에 아담이 아니라 어담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지 않으시고 타락 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로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바로 구속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향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은 민족,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거죠. 이렇게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비춰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주님은 보내셨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이 땅에서 구원하시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앙 고백을 하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이 놀라운 사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 사랑함을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서 자기 아들을 삼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자임을 믿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되어지도록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어서 또 함께 거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관계를 창조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우리가 아까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도 불려지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성경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셔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종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우리가 주목해야지 될 부분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사랑하는 그 아들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은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아멘. 함께 있기 위함이다. 언제 한번 많이 들어보셨죠? 3번 반복하면 어떠다는 거죠? 완벽하다, 강조하는 거다. 제가 이 청년부에서 성경 연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인가. 근데 성경 본문에 2번, 3번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함께가 강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다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냥 함께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위함이죠. 우리 21장 7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타락을 지나 구속과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타락 이후에 하나님 그 나라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리는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로 나타나는 곳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관적인 마음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마음으로 느껴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합니다. 주관적인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본문에 구석구석 그 사랑의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의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곳곳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신비적인 것이나 체험적인 것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뭐 병을 치유한다, 뭐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러면 그런 곳에 귀를 돌리고 눈을 돌려 달려갈 때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 또한 속히 복음을 떠나, 우리도 또한 속히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안아지는 말자. 기억나시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몇 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며칠 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돌아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돌아서서 떠나갈 때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역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역사적인 아주 구체적인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구속사를 요약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상이나 추론이나 어떤 깨달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응답을 받았다, 뭐 이런 어떤 깨달음,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으나 99%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혹 그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과연 그러한가 다시 점검해 봐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깨달았다고 얘기한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성경을 봐라. 제발 좀 말씀 좀 봐라.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이니까 괜히 그 사람 일에 내가 뭔가 왈가왈부하고 하나라도 안다고 얘기를 하면 좀 귀찮아지니까 안 하겠다, 혹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시면 저는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무관심하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붙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체로서 한 몸, 한 공동체로서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믿음의 자매가, 또 믿음의 형제가 어느 가정이 어떠한 문제로 아파하면 우리가 아파해야 돼요. 잘못된 사설과 이단 사설에 넘어가고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된 한 지체라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다른 관계들도 다 깨어집니다.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자신을 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하였다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이 맞다 얘기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게 해드리면 안 될까봐. 그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봉사하는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신 분 계십니까? 내게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시오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의 메시지와 그 복음이 100년 전 이 땅 가운데 심어지기까지, 그리고 12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기까지, 이것은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연륜도 아니라, 우리의 학식의 많음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의 있음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우리를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무엇인가 가시적인 복을, 물질적인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성경 말씀을 통해 더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그 깊이를 더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데니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께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잘 보여주지 못한다. 십자가,
우리가 앞으로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쓸 뿐 아니라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에 나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외롭습니다. 저만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달려가면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잘 모른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은혜 받자. 어디 가려고 하면 끄집어 달려가면서, 요즘에 스마트폰이 참 좋습니다. 어디 가든지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십시오. 강건하여 그 은혜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 사랑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